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고 자료를 밝히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사야서의 개관을 이해하는 데 김영욱 교수님의 대망의 책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부분을 우리가 또 배울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억나야 할 때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이고요. Everlasting God,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먼저는 이사야서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이사야서의 앞부분 1장에서 39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40장부터 66장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다를 범죄한 나라로 규정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상태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본래 제사장 나라이며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유다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백성, 죄를 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목표로 했던 나라와는 정반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사야 1장 3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거든요. 절기도 잘 지켰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범죄한 나라 그리고 허물진 백성으로 규정한 후에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합니다. 이사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다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재물 그리고 살진 짐승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유다 사람들은 많은 예물과 또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절기를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형식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참 정신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들의 삶은 악하고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수한 재물과 살진 짐승 그것만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란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란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유다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할 그 성읍에 예배도 있는 것 같고 절기도 잘 지켜지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음란한 행실과 살인이 횡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의 백성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양털과 같이 하얗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칼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또 이거 지금까지 1장의 내용이었는데요.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것 외에도 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2장의 내용입니다. 첫째,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방의 종교 생활과 생활 양식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치면서 이방 종교와 문화에 혼합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은요 경제적 부를 의미하고요 말과 병거는 군사적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자이고 군사력이 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은금과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왕은요 은금과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경제적인 힘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법을 따르기로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방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또 이것들이 그들을 버리시며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급 포도를 심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포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밭에서 맺히는 포도 열매는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포도밭을 없애버릴 것을 다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탐욕, 방탕, 거짓, 그 도덕 가치의 전도, 이것이 더 옳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 그러한 유다 사회 전반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회 전체가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외국의 군대가 침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읽어보면 이사야는 참 무거운 책입니다. 이 앞부분을 읽다 보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다,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백성,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결국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 39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0장에 이르려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심판의 말씀 다음에 위로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위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은 저희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볼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시점은요, 아직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변두리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에 의해 선포되는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고요. 우리를 지켜줄 마병과 병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심판 그리고 회복까지 말씀을 미리 해주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그 심판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렇게나 싫어한다. 제발 나에게 좀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이 심판의 때를 지나갈 때,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위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의 길에 들어서면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고난의 환경 속에 놓이게 될 때, 그 매를 맞을 때는 너무나 아프거든요. 그 사랑과 그 회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한다고 합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속이고 도망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하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뀐 이름이잖아요.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붙드신 이름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마저도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 27절의 포인트를 잘 잡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힘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피곤하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읽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27절에 이어진 맥락 안에서 읽는다면 포인트는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이 역사를 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보시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서 쓰러지는데 그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된 나로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네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사라진 인간에게 남는 것은 피곤함과 곤비함이요, 넘어짐과 쓰러짐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모할 때 이 평강,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올라간다, 달린다, 걸어간다, 그 내면이 아니라 외면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행되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먼저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듯 보이는 그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이거나 도망하거나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러한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간다 라고 합니다. 걷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걷는 것은 일상입니다. 반복되고 지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루하루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기분이 나아진다,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고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 멈추지 않으며 신앙의 여정이 지속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물론 감정의 안정을 얻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달린다고 해도, 걷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요. 올라감, 다른 박질, 걸어감, 그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나는 잊혀졌다, 나는 버림받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세와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넘치는 에너지가 요점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한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포로 상태를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상태를 끝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가 바라본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가 날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그 넓은 날개를 쫙 펼치고 있으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그 포로된 삶에서, 고난의 삶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에 나를 맡기어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참새처럼 파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